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사야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장 2절부터 5장 7절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이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여기서 그날이라는 게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날은 말일을 뜻하고 메시아의 시대,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도래하게 될 그 종말론적인 그때를 말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죠.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누누이 강조하듯이 심판의 예언이 있으면서 또 그 사이에 구원의 소망과 위로가 또 끼어들어요.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심판, 샥! 아주 영광스러운 구원의 미래, 그 메시아가 도래해서 이루어질 그 말일에 대한 그 소망과 미래가 또 그려지고 또 그 장면과 너무나 다르게 또 심판이 이어지고 참 빛과 어둠이 교차되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라고 하잖아요. 렘브란트의 그림이 빛과 어둠이 정말 절묘하게 조화된 그림이라고 하는데 이사야서도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이렇게 찬란하게 끼어들어 있을 수 있는지 참 놀랍거든요. 자, 그 말일은 회복과 구원의 날입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날에는 거룩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참 아름답죠. 그런데 여기서 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했죠. 우리 여호와의 싹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다윗에게서 한 싹이 날 것이라고 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이죠. 이 여호와의 싹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으로 탄생할 생명의 싹이죠. 이 싹이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고 영화롭게 만들어줄 싹인 거죠. 그러니 이 2절은 메시아로 인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볼까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참 이게 마지막 때를 참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어요.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이 남은 자라는 것은 실제로 포로에 끌려갔다 다시 돌아와서 남은 자,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서 선택된 자, 우리 다 예정된 선택된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 선택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얘기했던 그 아주 심오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록된 모든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 생존자 중. 그러니까 기록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예전에 그 과거의 모든 도시들도 시민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두는 인명록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그것을 빗대어서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에도 그 시민들을 적어놓는, 우리 말하자면 생명책 있잖아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가정하면서 실제 그런 게 있다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러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미 선택된 자들인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거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4절 볼까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을 더러움으로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 불같은 그런 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씻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그냥 씻겨지진 않잖아요. 그 죄값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나서야, 그 죄를 지었던 것에 대해 심판을 받고 나서야 그 죄가 벗겨지고 씻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친히 씻어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지는 것이죠. 아멘. 자,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 그전에도 살펴봤듯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엄중히 심판을 예고하셨잖아요. 그 어두운 배경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지금은 마치 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런 인자하고 정말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또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구름과 연기, 화염의 빛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출애굽 때를 이 백성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봐라, 지금 우리가 관계가 이렇게 틀어졌지만 출애굽할 때 그 옛날 추억을 한번 떠올려 보자. 그때 우리가 얼마나 친하고 가깝고 우리가 얼마나 애틋했느냐, 이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이 덮개를 두시며를 우리 지금 개역개정이지만 그 전 버전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천막을 덮으시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막, 이 성막, 우리 광야 생활에 이동할 때는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게 바로 천막이잖아요. 텐트. 그 천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자리를 펴시고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네. 마치 신혼집과도 같은, 신혼방과도 같은. 그러니까 이 덮개를 덮으시며 천막을 덮으시면은 하나님 임마누엘, 내가 내 백성과 함께하리라 라는 그 임마누엘의 상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그때 추억을 떠올려 주시는 거죠. 네. 자, 또 6절 읽어볼까요?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리. 아멘. 똑같은 말이에요. 초막, 천막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더위가 정말 찌는 듯한 더위를 정말 엄청 덥대요. 그러니까 피해줄 그늘도 없고, 근데 천막을 딱 쳐보세요. 그나마 그늘 속에 들어가면 시원하잖아요. 그런 초막이 되어줄 것이고, 또 모래바람이 한번 불어버리면은 와, 그거 정말 힘들겠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겪어볼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사막 지역에서는 모래바람이 불어버리고 완전 비가 폭포수처럼 내려버리면 그걸 누구 어떻게 피해주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위험으로부터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 이제 5절로 넘어갈 텐데요. 이제 5절은 특별한 노래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멘. 아멘. 아까까지 이제 구원의 메시지,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끝났어요. 이제 노래가 시작되는데 똑같은 심판의 예언이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내용인데 우리가 그 전에서 살펴보던 거랑 좀 다른 어조죠. 이제 노래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 노래하리라 하는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말해요. 내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난 노래를 위해서 노래할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다. 그 포도원이라는 것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소중한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참 그 소중하게 시간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아껴서 가꾸는 그런 농사일이죠. 그런 포도는 아주 소중했고 귀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도주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런 포도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끼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7절에 5장 7절에 아주 명백하게 명시가 되거든요. 그런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포도원이 있었는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아주 양지 바르고 햇빛 잘 드는 기름진 옥토에 그 사랑하는 자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땅을 파서 도를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었도다. 아멘. 이게 자꾸 노래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판다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울타리를 두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울타리라는 것은 적들이 침범해서, 적들은 많을 수 있죠. 여우도 있고 짐승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이 포도원에 침입해서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돌을 제하고, 그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붉은 색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인데,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지방에서 적색깔 포도 있죠. 우리가 적포도주, 그 적색깔 포도주가 최상급이래요. 그거를 짜서 만드는 포도주는 최고의 포도주가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망대를 세우고, 망대라는 것은 망보는 높은 거죠, 그죠? 그래서 도둑놈이 오나 안 오나, 짐승들이 오나 안 오나 살펴주고, 그리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술틀을 왜 팠다고 말하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술틀을, 바위 있죠, 견고한 반석을 파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커다란 그릇처럼, 대야처럼 엄청 큰 고무대야 알죠? 우리 옛날에 물장구 치고 놀았던 그런 형식으로 파요. 두 개를 파요. 위에 하나 파고 밑에 또 파고. 그러면 이제 그 사이를 연결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위에서 포도를 때려 넣고 밟아요. 남자들이 발로. 그러면 그 즙이 그 그 관을 통해서 쭈루쭈루쭈 흘러서 밑에 받아지는 거예요. 포도즙이. 그렇게 이제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제 그 쫄쫄쫄 흐르는 그거를 걸러주는 거름 장치도 있었대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엄청 커요. 작은 것도 있지만 이만큼 큰 것도 있고 아주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상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따서 수확해서 아주 좋은 최고의 최상급 포도주를 얻으려고 이 주인은 기대하는 거예요. 좋은 열매의 포도주를 얻으려고. 근데 그들이 맺은 거는 들포도라는 거죠. 이 들포도는 악취라는 말의 복수형이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맺은 것은 악취나는 것들 뿐이었다. 악취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버려야지. 주인의 골머리만 싹해야지.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봤는지를 우리가 다음 구절부터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하기 위해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니까. 아멘.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와서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해보라. 이게 법적인 장면으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친히 배심원이 되어서 이거를 좀 판단해봐. 근데 사실은 그들이 당사자잖아요. 당사자인데 마치 그들이 상관없는 일처럼 객관적으로 말하면서 배심원으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누누이 죄악을 경고하고 심판을 예고하면서 돌이키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듣기가 싫었던 거예요. 듣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 무겁고 듣기가 부담스럽고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좀 듣기 좋은 노래 방식으로, 비유 방식으로, 우리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그 암양 새끼 비유로 한 거 아시죠?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은 죽여야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당신이다 라고 했을 때 회개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포도를 위해서 행할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라. 그러니까 나는 더 잘해줄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맺은 거는 어째서 들포도냐. 나는 국상품 포도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최고로 잘해줬다. 얼마나 잘해줬는지 5, 6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내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볶을 도두는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제 그 모든 것 하나님이 잘해줬던 것을 멈추겠다고 하시는 그 사연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알 수 있어요. 자, 울타리를 쳐서 먹힘을 당하지 못하게 했고 담을 쳐줬죠. 근데 그 다 헐어버리겠다는 것이죠. 이제 그 모든 보살핌을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마치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줬는데 아내는 바람난 것과도 같은 거 얼마나 그 남편의 마음이 이제 터지겠어요. 그리고 그 가지를 잘라주고 북을 돋아주고, 북을 돋운다는 게 뭐냐면 그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가 잘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흙을 모아가지고 주변 흙을 모아서 그 나뭇가지 이렇게 있으면 그 가지 사이 이렇게 도톰하게 흙을 이렇게 돋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를 딱딱 눌러주는 거죠. 그래서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안정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북 돋아주다 하는 게 응원하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잘 안정돼야 그 식물이 잘 자라는 그거에서 원리에서 나온 말인 거예요. 그 정도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름도 주고 별걸 다 했는데 너희가 어째서 들포도를 맺었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고 그 위에 구름에게 명령해서 비도 안 내리게 한대요. 비라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잘 살펴보듯이 하나님 은혜의 완전 모든 것이잖아요. 그 은혜를 싹 다 거두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당연하게 누려오던 것이 싹 거두어졌을 때 그 당연한 게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서야 뺨을 치며 후회하며 깨닫게 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말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아멘.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그 포도원은 너희 이스라엘 바로 너희 백성들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좋은 열매, 공의와 정의를 바랬지만 너희는 포악과 부르짖음 뿐이었다. 이건 무슨 일이냐.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이렇게 하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못 깨달았다는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이 백성을 돌이키고 싶으셨으면 이렇게 노래로도 비유로도 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백성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한탄스러우셨을까요? 그러나 또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오늘 앞에 부분에 본 것처럼 그 구원에 대한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소망이 넘쳐난다는 사실. 이렇게 여러분도 답답하시죠? 이렇게 답답하고 암담한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이렇게 그 어느 성경책보다도 풍성한 구원과 소망에 대한 미래의 예견이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시면서 우리 이사야서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사야서를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동안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런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